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제 4월 마지막 설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중과 선택. 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경영학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 마이클 포터라는 이 경영학자가 처음 쓴 말입니다. 이 교육 쪽에서도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집중과 선택. 예. 저는 경영학자도 아니고 교육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성경적 측면에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 집중과 선택에 대한 그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들은 쓰여지고 또한 더욱 성경적인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강건하게 우리가 살아도 한 80인 거예요. 80을 넘기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젊음은 생각보다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젊었을 때하고 나이 들었을 때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커. 그 짧은 시간들 속에서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 나. 길지 않는 인생입니다.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불필요한 것, 필요한 것들을 좀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손대면서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꼭 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꼭 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위해서 더 인생을 아름답고 축복되게 빛나게 보장해주는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에 집중을 하고 집중해서 선택했으면 이제 더욱 집중해서 그 길을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또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계획. 자, 하나님이 계획 아니시면 실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난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그것이 계획 속에 있다면 그건 복된 거예요. 오늘 내가 축복을 누리고 내 삶이 부유한 삶인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다면 그거는
정말 슬프고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 따라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적 사건으로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계획을 했다면 그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 실행을 누구에게 하게끔 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하게끔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지금 승천하셔요. 언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을 다 마치면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이 다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신 그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고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서 그 지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완성된 그 지점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 특히 나의 죄. 우리 동윤이가 죄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면 자기 죄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진실하게 내 마음속에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갈 길이 먼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셔가지고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발견되어지는 겁니까?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발견입니다. 우리가 나를 발견했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죽을 인생이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배운 건, 내가 행하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거든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100억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 눈을 뜨지 못한다면 100억 받겠습니까? 100억 안 받고 눈을 뜨는 게 낫죠. 그만큼 생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김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씻어진 사람들이에요. 네? 씻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니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새 옷을 입고 누가 흙탕물에 뛰어들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물며 거룩한 주의 보혈의 옷을 입고 또다시 옛사람 더러운 행실과 생각과 삶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치열하게 여러분이 맞서 싸우면 여러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또 십자가와 부활이 이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가장 최고의 증거예요. 깨끗이 씻겨졌는데 죽어 있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다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가 되어 있어가지고는 뭘 하겠습니까? 다 씻겨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새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근심,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은 영광과 찬란한 빛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마음 먹기. 부활은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 왜 우리가 죽음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십자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무엇으로요? 부활로. 완벽하게. 여러분, 우린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로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겹겹이 쌓여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결됐다는데, 그게 해결됐는데 왜 해결 안 된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결됐는데. 엄마 아빠가 아침에 밥 차려주고 가는데 왜 나는 왜 배고프냐고. 다 학비 보내주고 다 해주는데 왜 나는 학교 갈 이런 물질이 준비 안 됐냐고.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그 답답하게 보는 그 사람이 자기일 수도 있어요. 부활을 통해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를 쓸 길을 얻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되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되어 버린 거예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사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정해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택과 집중의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뭘 해야 될지를 잡을 수도 없고 뭐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 수도 없어요. 무지무지 열심히 살거든요.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죽도록 여러분 뭔가를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텔레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달라져야죠.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예? 나 달라졌어요. 나 이제 그 사람 아니야. 저도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막 친구들 한잔 해야지. 항상 변함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도. 내가 목사가 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주님의 사람은 변화돼요. 그런데 세상은 변화가 안 된다는 증거예요. 보고 듣고 느껴도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변화의 길에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변화의 폭이 아주 미세하냐 아니면 보여지는 변화의 폭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변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애들을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애들 한 30년 가까이 키우면서 기운 나빠지고 언제 아버지 나는 이게 4명이나 낳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4번을 이거 이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견딥니까 했는데 큰 애가 조금씩 변화되고 그 다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이렇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변화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하고 선택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낸다면 훨씬 더 기쁨이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과 원망, 불편, 낙심 이런 것들에 매여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달리지 말자. 여러분 시달리지 마세요. 이런 것에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렇죠? 이제는 감사와 환희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다. 주님은 명령하시고 제자들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질서. 예? 언제 막 이게 전투적인 삶이 됩니까? 예? 언제 집안이 막 전쟁으로 막 시끄러집니까? 예. 말해야 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잘 지키면 잘 되고 형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여기 또 부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40일간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예? 항상 계시예요. 계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 주님이 보여주지 않고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주님이 부활하시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항상 1번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1번에 서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여러분이 너무 앞에 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 발짝 물러서서 주님이 앞에 서게 하시면 힘이 들듭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막 가정에서도 힘든데 남편이 힘들 때 부인이 여보 내가 앞장서 줄게. 그러면 아우 막 다 풀리는 거죠. 또 이제 남편이 막 힘들어할 때 여보 내가 좀 앞에 한번 서볼게. 쫙 풀리는 거예요. 제가 이 개척할 때 아니 사면장으로 막혔거든요. 길이 어떻게 이 똑똑한 제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눈이 가려진 것 같아요. 막 이런 일이 어떻게 막 앞에서 그냥 막 있을 수가 없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앞에 딱 나서 주더라고. 짠짠짠 하고 나서 주니까 제가 진짜 확 풀리더라고요. 사람만 앞에 나서줘도.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가시게 하면 열린 길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명령을 하셔요.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청종을 해야 돼요. 청종. 사실 훌륭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잘 듣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꼭 선생님이 얘기하면 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공부하기 힘듭니다. 근데 선생님 얘기하면 딱딱 듣는 사람, 목사님이 얘기하면 딱딱 듣는 사람,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말고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큐티예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이 힘을 얻지 안 그러면 여러분 지쳐버립니다. 한 발짝 물러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다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부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막 신학을 하고 막 성경을 막 읽고 막 기도를 쩔쩔쩔 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제자가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불렀다면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준 줄을 믿습니까? 그럼 제자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줬다고 해야 제자입니다. 학교도 보니까 청강생이 있고 수강생이 있죠. 청강생을 제자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청강자가 아니라 제자로서 여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고 부르신 사람이 제자예요. 그들의 면모를 보세요. 12제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120명이 모여 있거든요. 이때. 그 12제자와 그 주변의 사람들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온 사람 몇 명 보면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어부. 별별 없잖아요. 솔직히 어부. 에? 어부 되려고 공부한 사람 있어요? 아우 정말 일천한 사람들이에요. 세리입니다. 욕 바가지로 먹는 세리. 근데 제자예요. 테러리 젤로신 시몬은 뭐냐 그러면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에 협조하는 옛날에 일제 앞잡이들 막 우리가 막 살인하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에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칼을 들고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 하나 없습니다. 죽이는 거지 그냥. 테러리스트도 있었어요. 여러분 폭탄 빵 터뜨리면서 죄책감 가져요? 이슬람 사람들이 안 가지잖아요. 창녀도 있어요. 창녀. 막달라 마리아 같이 미친 여자도 있었어요. 남자 여자 뭐 요한처럼 어린 사람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직업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게 제자 되는 첫째 조건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은 주님의 제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신학하고 뭐 목사 시험 보고 한 10년 정도 공부하면 목사 줘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야지 제자지. 제자는 주님이 불러줘야 됩니다. 제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주님이 여기 불러주셔서 와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자리 갈 때요 불편해. 나를 불러주지 않은 것 같은 자리 가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이 목사들은 더 그래요. 목사들은요 한 자리 주지 않으면 안 가요. 그렇죠? 정치인들 자리 하나 안 주면요 난리 납니다. 그래요. 솔직히 올라갈수록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러준 자리가 있으면요 신바람 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준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낯설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그러면 제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낯설고 나는 이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로 불렀지만 아직 자신의 마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역사가 안 나타난다면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예? 하나를 심어서 30개를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예? 최소한 30개는 거둬야 되는데 하나를 심어도 하나가 안 거둬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 목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항상 그래요. 항상 이 한쪽 마음에는 난 참 바보구나. 항상 그래요. 나는 참 어리석구나. 나는 실패자인가? 막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한쪽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셔가지고 아니야. 너는 내 제자야. 그래서 가는 거지. 내 생각, 내 능력으로는요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낙심도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귀가 열리고 이 집중해야 돼요.
뭐해? 주님이 날 불렀나에.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게 들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는 좀 힘들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되면 힘들다. 제자가 되는 길도 힘들다.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죠? 신앙생활하기. 예?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이 길이 세상에서 사는 길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해볼 만한 거예요. 인생은 공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공부다. 어떤 사람은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교회 가서 공부한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백성이 나에 대해 공부 안 하는구나. 너네 그러면 망해. 이거예요. 예? 성경 책도 읽고 설교 말씀도 듣고 이게 공부지. 예? 목장 모임도 하고 서로 나누고. 예? 1년의 모든 가정이 뭐 꼭 책상에 앉아 있어야만 공부입니까? 1년의 모든 학교 생활이 공부죠. 여러분, 공부는 학생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상황 따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양숙희 집사님이 지금 쉬어야 되는 나이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고등학생 얼마나 문제가 어려요. 공부 안 하고 못 가르칩니다. 예? 공부하는 교육, 공부하는 직업일수록 대우받고 보수가 높아요. 그래서 검사와 법관들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법이 계속 바뀌니까. 목사님들 끊임없이 이 사회가 바뀌니까 이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이거. 예?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잡지를, 이런 유명한 루터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돼요. 왜? 이 변화무쌍한 이 세대 속에서 공부하지 않으면요 무식하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무식하게 인생 살면, 예? 이렇게 이쁜데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화장한 얼굴을 믿지 마세요. 절대 키 크고 잘생기고 양복 입었다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속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 보여야지. 인격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생학교, 교회를 성경학교라 그래요. 교회를 십자가 군사를 양성하는 학교라 그러고 하늘나라 시민을 양육하는 학교예요. 교회.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자가 되려면 교회를 떠나서는 될 수 없어요. 교회를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제자 잘 안 됩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회사는 한 10년만 돼도 과장 줘요. 한 20년 다니면 그래도 부장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돼야지. 예?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뭡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왜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도 막 10년, 20년만 돼도 프로가 되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 왜 프로가 빨리 못 됩니까?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집중,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뭐를 명령했습니까? 제자에게 명령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똑같아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인생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한 번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몇 번 줘요? 한 번.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는 정말 은혜의 감동 속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막 세상 살면서. 그래서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세례는 한 번이지만 충만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보여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뭘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눈으로 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 일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셨어요. 구원받을 때 이미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주.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꼭 따라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유치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악한 자라도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 좋은 게 뭡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게 누가복음에서는 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쓴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이야기를 막 쏟아붓는 겁니다. 왜 성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또 알겠죠.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은혜를 체험하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체험한 것 외에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믿는 것 이상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성령 이야기를 쏟아붓고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는 것은 그걸 누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많은 체험을 하시고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성령님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놀면서? 기도죠. 그 2장에 보면 1장부터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팀 기도를 뜨겁게 하셔야 돼요. 너무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뜨겁게 하나님 왜? 여러분의 목소리로 은혜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나갔다가 된통 나갑니다. 말 한마디에 푹 쓰러져요. 됐어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말 이렇게 줄 때 가는 거예요. 막 그때 예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 뒤통수에다가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겨내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도 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어디입니까?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그 자리,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딜까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려워. 이상하게 열심히 사는데 힘들어요.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덜 힘듭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 교회 생활에 성실히 하시고 교회를 많이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는 만큼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주 만나요.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댕기고 아무리 좋아도요 자주 안 만나면 헤어집니다. 근데 별로인 것 같은데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요 사랑이 딱 들어가요. 이 교회 작잖아요. 여러분 집보다 작아요. 근데 가까이 하면 사랑이 막 와요. 좋아져요. 내가 뭘 할까?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네. 빈틈이 보여요.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보여줘도 안 보여요.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저는 교회를 가까이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목사라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보인다니까요. 자녀들이 뭐 필요한지, 내가 뭐 잘못했는지. 그래서 막 긁어 모아서라도 주는 겁니다. 없어도. 자, 여러분 분리되고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사탄은 분리시키는 자, 하나님은 붙여놓는 자예요. 자,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증인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인.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왜 증인이 돼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냥 막 해서 사람들 교회 많이 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 오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사람 왔잖아요. 예? 얼마 전에 한 사람 온 거 알아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못하는 거 막 쉽게 요구하는 사람 한 명 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진짜 평생 한번 얘기하기도 어려운 말 막 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여러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부흥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맞이해야죠.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르쳐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한테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감동도 없습니다. 예? 목사가 잘하는 게 뭐? 예? 선생님이 미적분 풀었어. 그게 뭐? 학생이 풀면 우와 막 여러분들이 증인이 정말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지려고 목사가 일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동시에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요 딴 생각 서로. 예수님은 제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라 막 이렇게 떠나지 말고 그러는데 제자들은요 먼 산 보고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딴 생각. 오늘도 그럴지도 몰라요. 설교를 듣지만 딴 생각.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네요. 어이! 뭘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러잖아요. 천사가. 정신이 나갔거든요.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집중. 정신을 차리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거야. 다 그걸 다시 확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제자로 세워놓고 왔으니까 다시 만날 때 뭘로 만나야 됩니까? 제자로 만나야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요. 근데 끝에는 남으로 만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이에요.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지금 10년을 넘었어요. 그러면 세상으로 보면 그래도 과장 된 거잖아요. 그 과장 제가 이게 조사해 보니까 회사에서 일 제일 빠릿빠릿하게 하는 사람은 과장이래요. 과장. 우리가 일 빨리빨리 하는 게 막 보여줘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저희 교회 온 사람들 제가 다 물어보잖아요. 뭐가 우리 교회가 좋았어요? 다 대부분이 처음에 마음에 든 게 뭔지 알아요? 빠릿빠릿해요. 교회가 좀 작은데 뭔가 막 불러가는 게 있는 거예요. 막 제자 세우는 것 같고 뭔가 막 근데 이제 다녀보면 어때요?
그 이상을 가야 되거든요. 그 이상을 가야 됩니다. 지금 10년, 요 10년을 넘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3년 6개월간 딱 하고 그냥 주님이 끊고 가셨어요. 그 정도면 뭐하다?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충분하죠? 충분히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돼 있죠?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길을 갈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열매를 주셨으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신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기뻐하면서 눈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여러분들도 눈물로 그 주님께 주님 작게 했는데 이 큰 열매를 주셨습니까? 하고 그 기쁨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